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신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아주 놀랍고 신비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어요. 그는 아주 고객이 많았고 또 그가 한번 이렇게 점을 치면 아주 귀신 같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채를 내가면서 그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끔씩 이상하게 점괘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운명이 자기가 진단이 틀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보면은 꼭 망할 사람인데 망하지 않고 있고, 꼭 병들어 누워있어야 할 사람인데 건강하게 활보가 있고, 꼭 죽어야 될 사람인데 잘 살고 있어요. 이게 웬일인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 배우와 그 배경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가 뭘 발견했냐면 그런 사람들 모두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가 예수가 궁금한 거예요. 이상하다. 정말 이 귀신 기파를 들었다. 자기가 귀신 들렸으니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운명을 거스르고 힘차게 살 수 있는가. 그게 신기해가지고 예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가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점쟁이 다 때려치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아주 훌륭한 성도가 됐는데요. 아멘. 그 사람이 지금도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고 다니대요. 간증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출애굽간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미워해서 모압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를 매수해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발람의 저주는 통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야곱을 해야 할 점술이었고 이스라엘 해야 할 복술이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백성은 저주도 축복으로 바뀌고 그를 해야 할 점술도 없고 그를 해야 할 복술이 없다. 그렇게 아멘.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신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성도의 놀랍고 신비한 능력 있는 삶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신비한 삶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요 모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성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나온 것처럼 신약 성도들은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악에서 나와서 성도가 된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는 제2아담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죄인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새 생명으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죽었으므로 죄의 본능인 율법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그것에 벗어났으며 이제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생명으로 부활했으므로 은혜의 법 아래 놓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의 의미는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죄에 매여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거하는다는 뜻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여기고 착하고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젊은이처럼 완성하게 살아가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는 죄의 저주와 불행과 불통을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다 멸했어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축복된 새 생명이 살아나서 우리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전화위복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죄라는 나쁜 것 떼어내고 좋은 것 붙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담의 죄를 가지고 죄딱지가 떨어지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복딱지가 붙어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죄딱지가 떨어지고 복딱지가 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죄의 기근이 그쳐지고 정말 밀가통에서 밀가루가 솟아오르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솟아오르는 그 살과 가루 같은 그러한 풍년의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피구름 나는 문둥이 살이 깨끗하고 보드는 어린 아이 살같이 깨끗한 부드러운 살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남아장 것처럼. 마가의 쓴물은 단물이 되었고 불통했던 요셉은 형통의 사람이 되었고 또 여리고의 독은 깨끗한 약이 되었고 또 가나안 1차의 물은 포도주가 되고 이와 같이 성도에게는 십자가의 은혜로 화가 복이 되는 신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해야 할 복수리였고 점스럽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이미 그러한 저주와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우리를 해야 할 어떠한 사탄의 그런 것이 무효가 돼요. 그리고 오히려 저주가 축복이 돼서 여러분 긍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로 전화위복이 돼서 언제나 긍정적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들은 다 우리 해야 할 것이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신비한 삶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로서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의 인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성령의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라고 말했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시로 성령의 도장을 인치심을 사인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 이것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프랑스에 관광을 갔어요. 거기 프랑스 파리를 관광하다가 오늘 골동품 그 가게에 들어갔어요. 뭔가 기념품 하나 사고 싶어서 이렇게 보았는데 거기에 진지 목걸이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오래되고 낡았지만은 그래도 그냥 기념으로 사고 싶어서 얼마나 하니까 $500라고 해요. 근데 좀 비싼 듯 하지만 그냥 기념으로 샀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와서 자기 보석 카메라 놓고 그냥 깜빡 잊었어요. 그 얼마 후에 이제 돈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진주 목걸이 팔아보자. 이게 얼마나 될라나 이런 생각으로 보석집에 가서 그걸 팔려고 했더니 그 보석장 주인이 이렇게 돋보기를 막 한참 살피더니 이거 제가 $20,000 드릴 테니까 나한테 꼭 하십시오 그러는 깜짝 놀란 거예요. $500 샀잖아요. 근데 $20,000 준다니까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심상치가 않으니까 그냥 알았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이번에는 유명한 큰 골동품 상에 갔어요. 그걸 얼마 이렇게 묻혔더니 그 사람도 이렇게 돋보기로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얼굴 그냥 놀란 표정으로 이거 $50,000 될 테니까 파십시오. $50,000. 우리나라 돈 뭐 5천만 원, 6천만 원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거 색깔도 다 바르고 이 지지 목걸이 이런 걸 왜 $50,000까지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오히려 깜짝 놀라요. 아직도 그걸 모르십니까? 이걸 보십시오. 돋보기로 이렇게 목걸이를 들이대서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러고서 나폴레옹 황제의 사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게 주인 이런 말을 해요.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몇 달러 안 됩니다. 헐값에 몇 달러 안 되지만 여기에 적혀있는 글씨와 나폴레옹의 친필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비싼 값으로 팔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 우리 자체는 보잘것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령으로 사인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주 목걸이처럼 오래되고 낡고 뭐 보잘것없어 몇 달 안 되지만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꼭 믿으시기 바라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내주하면은 의로운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활력 있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영적의 신비한 체험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들 교회 성도를 이끌고 강원도 용월에 가서 산당 집회를 인도했었대요. 근데 성도들이 목요일날 새벽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자기가 능력을 더 받아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갔대요.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야, 니까지 놈이 무슨 기도냐, 나무로 해서. 네 자신을 보면 너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다 때려치고 너 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 기도를 중단하고서 한없이 약하게 이렇게 상태로 있는데, 그때 찬송가 한 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찬송가 254장 2절 말씀인데,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겨주시네. 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좀 찬송할 줄 알았는데 내가 막 부르고 싶은데 내가 노래를 부끄러워서 잘 못 불러요. 노래를 잘 못 불러서. 약하고 취해도 이 찬송을 계속 부른 거야. 주께로 나가면 내게 힘주시고 내 취함을 씻겨주시네. 그 노래가 한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마음속에 막 엄청난 능력이 임재하는 거 체험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막 그냥 일어나가지고 내려갔대요. 그게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성도들 위해서 막 기도를 해주는데, 막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내주하는 사람은 이런 신비한 역사 이러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어느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중앙교회 선교센터 건축을 맡았던 그 감독이 그 일을 이렇게 하다가 그날은 주일날인데 2부 예배에 이렇게 성찬식을 하는 걸 보고서 그냥 자기도 가본 거예요. 참석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았지만, 그러고서 그 성찬식 할 때 그 예수님의 살이 되는 떡을 먹고 예수 피가 되는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담배를 피웠는데 구역질을 하고, 술을 마시다가 막 구역질을 하고, 먹을 수가 없어. 이거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 조용기 목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이게 뭐라고. 근데 그때 이분이 회개를 하고, 그때 예수를 믿고서 그분이 아주 훌륭한 성도가 되고, 지금까지 술, 담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느 교회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어느 이렇게 할머니를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 할머니가 나 교회 나가겠다고 믿더래요. 근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새로 믿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하나씩 사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책을 안 사줬대요. 근데 교회를 나올 때 보면 무슨 큰 책을 들고 나오는데, 뭔가 하고 봤더니 그냥 보통 책이래요. 다른들 이렇게 성경책 갖고 다니까 자기도 책 갖고 다닌 거지. 그런데 그걸 보니까 마음에 찔린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성경책을 사줬어야 되는데. 근데 또, 이건 성경도 못 듣는데 내가 사주면 성경책값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모른 체 하고 집에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말이죠.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돈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고 집안에 좋은 거 다 빼고 도망갔은 거예요. 깨고 보니까 그냥 도둑 다 맞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깨달아지기를, 내가 그 성령을 사주라는 성령의 그 말씀을 내가 거절하고 그것을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깨달음이고 회개가 와서 당장 가서 성경 사서 그분에게 성경 사줬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은 우리 성도 안에 오셔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성 오스틴은 이런 말 했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거니와 그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다 그랬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자기에게서 성령의 능력이 떠나간다면 나는 지는 한 덩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늘 성령 충만을 삼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또 기도하고 싶고 자꾸 하나님을 궁금하게 여기고 성경 말씀이 달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하는 것을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더래요. 먼저 비슷한 걸 보니까 많이 마시면 취하더라는 거예요. 술 많이 마시면 술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취하더라는 거예요. 또 취하면 용감해지더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 기운에 막 무서울 것이었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더라는 거예요. 또 취하면 혀꼬부라진 소리 하더래요. 술 취하면 술 취해가지고 혀꼬부라진 소리 하고 성령 취하면 방언을 받아서 혀꼬부라진 소리 하더래요. 또 술 취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성령 취해도 술 취하니까 막 술 기운에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 취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제정신이 아니더라고요. 또 취하면 역사가 나타났대요. 술 취하면 막 술 취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오줌 싸고 때려 부수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이러는데 성령 취하면 성령의 역사로 막 회개에 눈물을 하고 막 감동하고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더라고요. 근데 또 성령 취함과 술 먹는 게 또 다른 점도 있더랍니다. 먼저 다른 점은 술 취하는 것은 술집이지만 성령 취하는 것은 교회더라는 거예요. 아멘. 또 술을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들더래요. 근데 성령은 성령을 취할수록 공짜더랍니다. 또 취하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술 취하면 미친놈이 되고 성령 취하면 성자가 되더래요. 또 술 취하면 술 중독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또 술 취하면 부부가 달라진 거예요. 술 취하면 부부싸움을 하지만 성령 취하면 금슬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또 취하면 가정이 달라진대요. 술 취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망하지만 성령을 취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술에 취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고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천국이 된다. 이분이 그 술 취한 것과 성령 취한 것에 그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이렇게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재미나서 제가 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술 취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그냥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겠어요. 세 번째로 성도의 신비한 삶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그 신비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그 진급을 해서 스타 별을 달면은 장군이 된다면 40가지나 많게는 40가지 적게는 20가지가 달라진대요. 이게 뭐가 달라지냐면 호칭부터 장군님 뭐 또는 각하 또는 뭐 제도 뭐 이렇게 부른대요. 또 그 밑에 돕는 참모가 생기고 또 부관이 생기고 근무병도 생기고 공관병도 생긴대요. 그리고 고급 승용차가 딸려지고 지휘용 막 헬기도 딸라붙고 또 장성이 참석하는 위장 행사는 그 장성의 행진곡이 막 나타나 연주되고 예포도 발사가 되고 죽어도 국민부제 이렇게 묻힌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러한 권세도 영광도 이렇게 정대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빛나고 축복된 것인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호위하시고 자녀같이 아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 불꽃이 너를 살지도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호위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러죠. 그 구약성경 그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 속에서도 그냥 살고 나오잖아요. 요나는
고레벨 속에서도 살아나오고, 또 다니엘 세 친구는 7배나 강한 풀무불에서도 그스름없이 살아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조지 밀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5만 번 응답을 받았다고 자기가 감정을 했어요. 오늘날도 조지 밀러 같은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외국 사람을 돕는 선교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이렇게 간증책을 읽어봤는데 조지 밀러의 그 기적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외국에서 여기 온 그 노동자들이 막 병이 들면 이 사람이 무조건 공짜로 치료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도 이상하게 어디선가 온대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노동자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는데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실려가는 그 택시 안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느 교회 선교회인데 내가 얼마 준비됐으니까 가져가라. 그 시간에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하여간 무엇이든지 이렇게 막 기적이 계속 일어난다는 걸 그 책으로 썼는데, 그 조지 밀러 같은 기적이 오늘날도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거 참, 여러분 담대하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디를 가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 헤함없어요. 또 이런 말씀 했어요.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 안에 있으니 얼마나 내가 강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져서 이렇게 영광스럽고 놀라운 축복의 존재로 신비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화가 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살펴 주신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왜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이렇게 믿고서 이 기독교가 이렇게 쇠퇴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이 기독교는 엄청나게 불같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큰사학교 성도님들 이러한 것을 잘 받아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에 충만한 그러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